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14만 4천, 오늘 두 번째 시간 14만 4천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자, 이 14만 4천 두 번째 시간, 자 14만 4천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른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죠.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른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함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혈과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총노릇하던 삶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함을 받았다. 이 내용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흑암의 권세에서, 공중 권세에서 마귀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아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빠져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오늘은 이 14만 4천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을 열고 7인을 떼야 합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그
그 책을 열고 일곱 인들을 떼시리라. 누가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일곱 인들을 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책을 열다. 자, 책을 열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자, 글자가 쓰여진 책은 그 내용이 열려야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 바로 책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워 책이 된 사람들이 46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했을 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이요, 혈과 육에 속한 흑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책이 열리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이 바로 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만 책이 열려져서 큰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책이 열려져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를 알 때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일곱 인들을 내시리라. 자, 책이 일곱 인들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감춰졌던 것이 그 일곱 인들을 떼어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와 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바로 일곱인들을 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보혜사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일곱인을 떼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인을 뗀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떼다가 헬라어에서 어떤 의미인가? 자, 이 뗀다는 말이 헬라어로 3089번에 리우란 단어인데 리우는 기본 동사로서 풀어주다, 문자적 혹은 상징적으로 깨트리다, 파괴하다, 풀다, 놓다, 또 잡다, 융해하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우가 사용된 곳을 성경을 통해 보면 신들매를 풀어주고 혀에 맺힌 것을 풀어주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허시고가 바로 리오예요. 우리가 전하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위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원수인 마귀 사탄을 죽이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새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정이 되었습니다. 원수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리오 폐하는 것이 바로 일곱인들을 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이 멸하려가 바로 리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다, 즉 마귀 역사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풀어 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 바로 일곱인을 떼는 것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야 합니다. 14만 4천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다 그랬을 때 이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야 합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정확한 이 헬라 원문이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향들에 가득한 금대접들과 이 검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은고는 하프, 수금이에요, 수금. 그래서 이 동양의 검은고가 있을지 서양에서는 그 당시 때 이게 수금이거든요. 그래서 향들에 가득한 금대접들과 수금들을 언제? 현재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이 향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요 검은고와 향에 가득한 이것들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순결한 자들의 예배들이다,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향에 가득한 금대접들과 수금들이 바로 순결한 자들의 예배들이요, 거룩한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 향들이 가득한 금대접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에스겔서 2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너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기로 받으시는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신약에 보면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들의 예전의 길들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향기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대접, 자, 금대접이 뭘까요? 자, 민수기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 지휘관들, 족장들이죠. 이 족장들이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 때 금그릇에 향을 가득 채워 드렸습니다. 자, 신약에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기름을 그릇에 채워 등과 함께 가져갔을 때 신랑을 만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금대접과 금그릇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릇이 천이 쓸 그릇이 있고 귀 쓸 그릇인데, 이 그릇은 뭐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이 큰 집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란 거예요. 이 큰 집이할 때, 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죠. 그릇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서 금그릇과 같은 사람, 은그릇과 같은 사람,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금대접에 향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룩한 존재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금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금들. 자, 시편 108편 2절을 보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자, 수금 이름을 부르죠.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 그러니까 이 수금은 깨어난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어나야 할 비파와 이 수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시편 108편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이 비파와 수금 깨어나라 그랬죠. 그랬을 때 이 깨어나야 할 이 비파와 수금이 바로 뭡니까?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그러니까 수금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깨어나야만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성도들의 기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향들의 가득한 금대접들과 수금들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 즉 순결한 자들의 예배들이요,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들, 즉 순결한 자들의 예배들,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들이 바로 수금들이고 금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대접 수금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향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내가 금대접이 되었고 내가 수금들이 된 후에 해야 할 성도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예배들, 순결한 자들의 예배들, 이 기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너희가 바로 누굽니까? 14만 4천이에요. 이 수금들이고 금대접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바로 수금들이 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금대접에 가득한 향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순결한 자들의 예배들이요, 거룩한 자들의 기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해야 합니다. 이방인을 산제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땅에서 왕노릇한 자들이요, 성도의 기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돌보고 보호하고 섬기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만이요, 이 천천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천천히요, 만만의 뜻이 실제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히브리적인 문화권에서 이 천천은 많다는 뜻이고 만만은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숫자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어떤 정해진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무한대, 무수히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자들이요, 책들이 열려진 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금대접에 가득한 향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수금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자들을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이방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자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14만 4천에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제 이름으로